계속해서 잠언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까지는 영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5장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문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고 사악한 길인데, 특별히 이 어리석고 사악한 길에 대해서 이 길은 음녀의 유혹에 이끌림 바 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길이 처음에는 마치 꿀을 떨어뜨리게 하고 기름보다 매끈매끈한 윤택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는 길이고, 결국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로 어제 본문을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존영, 즉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후회와 한탄만 남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결과로 우리가 어리석고 음란한 길, 음녀가 유혹하는 길로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솔루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 8절에 그에게서 너를 멀리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미리 예방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건강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 처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분명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15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인 지혜의 적용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간음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영적 원리와 메커니즘을 구체적 실제적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주제가 이 성문제, 이 영적 육적 간음의 문제를 이 5장의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쑥처럼 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제 본문처럼 입에는 쓰지만 이 말씀을 달게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과 또 영적 안전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시면은 우물, 샘, 도랑물, 샘물, 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너는 내 우물 동그라미,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물 동그라미, 내 샘에서 샘 동그라미 흐르는 물 동그라미 물을 마시라. 이 우물, 물, 샘, 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 동그라미,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 동그라미,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 동그라미,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샘 동그라미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우물, 물, 샘, 샘물, 도랑물 이런 단어들이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한 우물만 팔아. 그 당시에 뭐 수도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개런티 되어 있는 곳에서만 수분을 섭취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음녀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우물, 물, 샘물, 도랑물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아내라고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15절은 너는 내 우물을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주 대놓고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너는 네 아내에게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는 배우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3000년 전의 텍스트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내로만 번역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배우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번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만 바라보셔야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언약과 약속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맺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 물, 샘물, 생물, 또란물 이 물과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20절에 있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 음녀 동그라미 이방 계집 동그라미.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의 단어가 앞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왔던 우물물, 샘물, 또랑물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정직한 길이 있는가 하면 미련하고 사악한 길이 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방 계집 또는 이방 남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 문제는요 두 가지 간음죄예요. 하나는 육적인 간음죄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육적인 간음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배우자만을 연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배우자를 연모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실 그 가정이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실 때 결혼과 교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부만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방 사람 혹은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이 전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솔루션이 무엇인가? 18절과 19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세 가지 솔루션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18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보면 좋게 여기라.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랑을 항상 뭐하라? 연모하라. 그 연모하라는 단어를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연모하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시선을 돌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연모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마음을 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것의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자책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사실은 이미 간음한 자입니다. 아담의 뿌리로 태어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한 다 영적 간음 죄인이에요. 그 자책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나의 배우자를 향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분께만 맡기는 것, 맞추는 것, 그것이 육적 영적 간음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또 사람의 길, 모든 길,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모든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이 잘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주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만을 연모하며 사랑하는 그 길, 그 길이 평탄하다라는 얘기예요.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연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을 연모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23절에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심히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하게 된대요? 23절 끝절에 보면 혼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혼미하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사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리멍텅하다. 히브리어는 연모하다와 같은 단어다. 야, 이 연모하다는 단어가 지금 19절과 20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솔루션이었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 연모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23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혼미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아, 인생은 무엇을 연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연모하십니까? 무엇을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연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모하십시다. 가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본문을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는 게 너무 민망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수백 명, 정말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떤 자격으로 이런 텍스트를 쓸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수록 오히려 더 사실은 역겨운 그런 본문이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격이 없지만 이 본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연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연모하셨다는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를 연모하시는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연모하게 되어 이 구체적인 삶과 실제적인 적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배우자를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연모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먼저 사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아 주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만으로 좋게 여기며 주의 사랑을 뜨겁게 연모하여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온전히 교회와 가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작은 신음 가지고 주님 앞에 끙끙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지어다, 상달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연모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만을 연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을 연모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